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겸손과 온유하고 우리의 자존으로 사랑과 하면서 서로 인도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주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나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주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그 복을 주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은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담 이후에 선악과 사건도 아시고 우리 다 알아요. 하나 됐는데 하나님과 멀어졌고 멀어진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요? 우리들끼리 이제 분열이 또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그 섭리.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발로 왔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믿으라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건데요. 그리고 나는 내가 믿어지지가 아직 않아서 나는 아직 안 믿는데요. 난 내가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들이 응답해서 이곳에 있다. 예배 자녀의 자리로 살아간다. 자리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세례는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난 내가 믿었고 하나님 부르는 거 상관없이 난 내가 왔고 내가 믿고 믿었으니까 구원 믿은 사람이 구원 된다니까 받는 거고 하는데 난데 이 성경은 계속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로 인도하셨다. 세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이제 인정하고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바로 며칠 전에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가끔 오시잖아요. 그 누님하고 매형이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어요. 명성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했거든요. 명성교회라는 곳에 다니다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이사한 다산 신도시에 교회를 정하려고 했는데 못 정했어요. 매형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대요. 본인 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매형안에 어느 교회를 우리 사모님이 그랬대요. 개척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누님한테 누님이 그랬대요. 교회를 정하는데 좀 큰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 왜요? 큰 교회는 적은 교회는 너무 이 부담스럽고 하루 빠져도 그렇고 이 또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다가 교회를 가다가 어느 교회를 해서 딱 이제 멈춘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교회 얘기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교회 얘기로 대화하다가 저한테 내용이 전화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예전에 받았는데 친구가 받자해서 같이 받았는데 요즘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믿어주는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이거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 정말 세례가 맞나? 이런 말을 그래서 매형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없었으면 세례 다시 받으십시오. 다시 받았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례가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만 들어와서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동거하다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하고 동거하고 다른 것은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서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결혼하면 좀처럼 헤어지기가 쉽지 않다. 동거는 쉽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함께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례도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설레면서 이렇게 교회 얘기를 시작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심을 알고 중요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고 이 고백을 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바울 사도가 부담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네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직도 갇혀있네요. 아직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예전까지는 내가 그 백수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됐어. 그럼 대학생에 합당한 이제 생활을 해야 돼. 내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의술을 공부만 했는데 갑자기 의사 자격증을 줬네? 그러면 의사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내가 예전까지는 그냥 그거 군인이 나는 군대도 가기도 싫었어. 군대에서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군대에 오라는 부르심이 있네요. 부르심에 가서 군인이 됐으면 그 부르심에 군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어제 전화가 온 그 홍계동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남편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뺏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승호 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승호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데 처음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때 좀 못해요. 교사가 됐는데. 근데 스모 하니까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스모요? 우리 첫째 스모요? 스모요. 아니 그 땡깡만 피우고 아빠랑 맨날 아빠한테 고함 지르고 싸우고 아빠도 같이 싸우고 하더라고. 공부에 관심 없던 그 스모요? 그랬더니 글쎄요 맞대. 근데 그 스모가 교사가 됐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직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아직도 그냥 저기 자기가 볼 때 준비가 엄마가 보기 안 됐다는. 엄마가 보기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뽑아줬다면 이메고 시합장에 뽑아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사가 보였기 때문에 장래가 보이기 때문에 뽑아줬을 거예요. 됐으면 그것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 여러분들의 프라이드, 이 자존심, 이게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것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됐으면 교사로서, 의사가 됐으면 의사로서의 어떠한 사명감 아니면 그러한 프라이드가 딱 보이잖아.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게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선생님들한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일 때는 선생님이 맞구나. 멋진 선생님. 역시 의사는 다르구나. 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뭘까라고 했더니 그것이 2절, 3절 가운데 있는 게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 있는 게 우리 자신들한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과 온유한 삶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만일 가운데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자녀로 사는 우리도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섬기고 참고 기다려주고 사람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맞나? 하나 되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 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 하나 됐다? 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돼 있다라는 것이다. 이미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가끔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우리 이러면 싸우면 안 되지. 멀어지면 안 되지.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건 전제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이제 본분이고 삶이고 성도들의 생활인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꽤 달라요.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도권이 들어가다 보면 항상 어떠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소외되면 그것은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했는데 나한테 보상이 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자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됐다는 건 뭔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예를 들어서 정우하고 이준이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가족으로 되려고 아니에요. 이미 한 가족. 왜요? 어머니 아버님으로 인해서 이미 한 가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우하고 이준이는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이제 형제가 서로 우리 이제 너랑 나랑 형제하지 말자, 헤어지자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나 성도들은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됐는데 이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이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네들이 그냥 지켜라라고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정하는 인정을 하지 않든 사탄이 틈을 타. 틈만 보이면 그곳을 와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한다? 분열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을 분열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탄이 틈을 탄대요. 이 4장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조금 미리 보면 4장 26절 한번 보세요. 4장 26절, 27절. 우리 성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난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일을 기억해서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살 건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하래, 겸손하래, 평안에, 사랑의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래.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때로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갈등과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내 안에 그 어느 사람 때문에 올라오는 이 괴로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 얼마 좀 됐나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속초로 이사 온 지 벌써 5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같이 이렇게 있고 저녁마다 오고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보다
4년, 5년 선배예요. 88학번이라고. 이분들은 너무 끈끈한 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오셔서 설교하셨던 혹시 그 풍암교회 목사님 아시나요? 풍암 그리스도교회 목사님. 이 동기 목사님들이 인품이 너무 좋아요. 인품이 너무 좋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 교회는 그냥 성도님들까지 그 목사님들을 닮아서 너무도 그냥 보기가 아름다워. 이 강원도 지역에 세 교회가 있어요. 풍암교회, 부절교회, 강릉의 병산교회. 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세 분 다 성격이 저렇게 좋을까? 성품이 좋을까?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품이 좋은. 근데 이 분들이 그때 안 왔어요. 안 오고 끝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 미안하다. 그 베트남에 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다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해줘서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못 왔어요. 이제 끝나면 이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원래라는 것이 2달에 한 번씩인데 돌아오면 그때 이제 가족 이제 경사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그 있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잠깐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아버님 결혼식에 아니 장례식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했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회장님이었는데 인사를 안 시키네요. 인사를 안 시키고 그 장례식 때 못 온 것까지는 뭐 베트남에 있으니까 못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보통 오면 아버님 어떻게 힘들게 뭐 아니면 무슨 뭐 장례는 잠깐 이런 대화가 아니라 베트남 얘기로 꽃을 피워서 베트남 얘기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상처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상처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돌려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나 보다. 우리 아버님 장례가 어떻게 됐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참 좋았나 보다. 그리고 다른 분들, 결국 우리 아버님 장례 이야기는 그냥 아예 그날 묻혔고 앞에 나가서 얘기도 하지 못했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때를 잠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 분을 품을 수도 있고 그 분을 품은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되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다른 목사님 선배님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저분들하고는 같이 못 지내. 저분들하고는 난 상처가 많아. 저분들은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고 너무 감사한 게 이 세 분이 저하고 정말 친구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 세 분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저도 이 세 분들한테 친구처럼 나이가 이분들이 저보다 많은데도 함께 해주시고 동기들 모임에 다른 분은 당연히 없어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껴서 챙겨주려고 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고 오려고 하고 이 모든 은혜가 한편으로는 보면 제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가 아니라 제 안에 그때 불을 품지 않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삶을 살다 보면 그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계속 일어나요. 예배를 준비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토요일부터 주일이 설교하기 전까지가 저한테 시험 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지키기가 힘든데 사실은 성도들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중요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시시비비들, 분을 품을 만한 일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요 정리시켜 주세요. 그런데 분이 강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기도가 깨서 그냥 불을 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영적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무지개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더 많이 연합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연목사님하고 저와의 대화의 화두는 요새는 연합이에요. 무지개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그런데 연합은 항상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좋은데 굳이 저 교회와 연합해야 되나? 굳이 모르는 교회가 와서 같이 우리랑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연합은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연합은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 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이 여러분 마음에 식어갈 때, 때로는 불평이 올 때, 때로는 분열하고 싶을 때, 야 이제는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어떠한 가족 간의 시련이 와도 절대 분열되지 마시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 간의 시련이 와도 절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게 서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내가 의지하고 함께하는 곳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올 때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일을 정하시고 주님과 충만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떠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올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의지로는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지만 지켜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고 죄가운데 어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끝까지 힘써서 지켜나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